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두 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이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초림하여 오신 때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그 이유는 재림하여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신약교회, 오늘 믿는 우리들의 현실과도 또 같은 현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예수님과 대적하는 생활, 시험하는 생활, 주님과는 원수가 되는 생활을 했지만 표적을 구하는 이 사람 몇 사람이 있었던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는 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극한 능력의 역사가 우리 믿음 생활에 나타나는 증거를 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에게 복종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시려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많은 표적이 다 필요 없고 오직 요나의 표적만 구원을 얻는 것이 된다는 것을 주님이 판정을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세상 이 현실을 보면 참 살기 좋은 세상이고 천국 비슷한 세상이죠. 이런 세상을 살아보지 못하고 일찍 죽은 사람은 억울하다 할 만합니까? 그렇게만 보여지면 참 주님과는 한없이 먼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을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라 그래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 이 말씀을 성경으로 깨닫고 살면
참 귀하고 복된 세상을 살게 됩니다. 악하다 하는 말은 그 중심이 악하다는 말입니다.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전부 피조물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사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돼서 이렇게 살게 됐습니까? 우리 인류 시조 아담 때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동산을 살게 했는데 하나님은 배반해버리고 뱀을 영접해서 뱀에게 미혹을 받아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악령 마귀는 언제나 자기 중심, 자기 육체대로 살아라, 세상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에덴 동산 때부터 미혹하는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 되어가지고 죄를 범하게 하고 죽고 망하게 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세상이 과학으로 발달을 하니까 21세기 과학은 참 편리한 세상입니다. 이러니까 편리한 세상 중심으로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아가는 데는 얼마나 바쁘고 중대한지 몰라요. 온 세상이 가정마다 직장마다 삶이 다 이 과학을 따라 살라고 21세기 과학, 이게 발달하면 할수록 일자리는 줄어지고, 그러니까 아주 사람이 일해야 되는 건 천한 일 하는 사람이 있고 귀한 일 하는 사람이 있어 삶이 더욱 살아가는 게 어려운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가만 세상이 변함에 따라 사람이 요즘 다 얼마나 변했느냐. 전에는 시장에 앉아 있어 손님 안 오면 성경 읽고, 전철 타고 가면 성경 읽고 가고 이러는데 전부 핸드폰 그것 들고 앉아가 예배 시간 아니면 전부 핸드폰 들고 앉았지요. 손에 들고 놓지 않습니다. TV 보는 거는 조금 지나가고 이제 핸드폰 가지고 다 해결 다 하려면 참 살기 좋은 세상이죠. 이게 중심이 하나님보다 과학이 더 좋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악한 세상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악한 세상. 그래도 악한 세상이 좋죠. 세상은 하나님이 주권하고 주재하시는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평안도 없고 복도 없습니다. 자손 대대로 망하는 것뿐이에요. 육체 이스라엘 종교 말년만이 그런 게 아니라 신령한 이스라엘 된 오늘 우리에게는 더욱 악합니다. 이 악하다는 말을 해석 잘 못하면 우리는 세상 잘못 삽니다. 과학만 중심이 되어 있는 세상입니까? 인간 중심의 세상에 대해서 정치도 그러하고 사회도 그러하고 가정도 그러하고 전부 사람 중심의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민주주의도 그러하고 공산주의도 그러하고 다 인간 중심의 세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계는 마귀가 주장을 하고 물질계는 사람이 주장하고 하나님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속 빼놓고 인간 중심이 되면 인류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하니까 사람이 다 편리하고 사람을 위하는 법률이 제정되고 사람 중심의 세상이 되어 있는 이기다. 하나님은 심판을 어떻게 합니까? 인간 중심의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죠? 악하다 심판한다 이 말이요. 악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초림하여 오신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도 악하다, 이 악에서 모든 죄악이 생성됩니다. 죄만 지으면 죽고 망하거든요. 악령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말고 세상 사람 중심으로 살아라. 아들, 딸 중심으로 살아라. 아버지, 엄마 중심으로 살아라. 피조물 중심으로 살아라. 야, 직장이 귀하지 않나? 직장이 좋아야 되고, 직장을, 근무를 잘해야 되고, 직장에서 교회 가지 마라 하면 안 가야 되고, 직장에서 가라 하면 가야 되고, 직장의 상관이 뭐라고 하면 두려워해도, 하나님은 뭐라고 해도 두려워 안 합니다. 이게 무슨 세상이요? 악한 세상. 이 악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구하라고요? 무엇을 구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고 살아요? 표적을 구하는 자. 이걸 지금 말씀합니다. 이 구원 도리를 한 주일 동안 집회 말씀을 제독하면서 제가 미리 좀 운을 떼어줄 때에 좀 깨닫고 세상을 새롭게 사는 기회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다 허송하고 삽니다. 돈 중심, 사람이 6천년 동안 살아오면서 조상 대대로 전부 물질 중심. 이게 얼마나 강하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만큼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부자 청년같이 하나님 계명 못 지키고 살아요. 악한 세상이다. 피조물 중심의 세상이다. 이 영계와 물질계를 주님이 홀로 주권을 가지고 주재하시고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루가 24시간이 돌아가고 움직이는 모든 역사 세계가 인간 뜻대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집니까? 주권 주재하시는 하나님 한 분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데 그는 하나님 중심이 돼서 우주가 태양이 중심이 돼서 질서 있게 움직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것을 움직이고 있다는 비밀을 인간이 깨닫지 못하면 악한 세상에서 다 미혹받아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은 모든 존재를 인간은 심리를 움직이고 나고 죽는 걸 하나님이 움직이고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왜 악하게 살까요? 왜 하나님 중심은 버리고 인간 중심, 돈 중심, 피조물 중심, 직장 중심, 중심이 삐뚤어지게 됩니까?
악령에게 미혹받으면 넘어지지 아니할 적 하나도 없습니다. 악령의 미혹을 벗어나는 것은 이 성경을 가지고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만이 이 악에서 벗어나서 선하신 주님 중심 위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은 7 교회마다 편지하여 주신 주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따라서 깨닫고 중심이 바꿔져야 됩니다. 가정에 주님이 호주되어 있습니까? 내 모든 생활에 주님이 지도자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책임지고 우리의 할 일을 당신이 책임지고 역사의 주심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주님 중심이 아니라 피조물 중심, 최종은 자기 중심입니다. 전부 자기 중심이요. 이것이 본성화되어 있습니다. 본능화되어 있습니다. 언제라도 주님 중심으로 돌이켜놓고 나면 금방 자기 중심으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주님 중심 위주하고 듣고 생각하고 주여 내가 이제 살든지 죽든지 주님 기쁘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해놓고 집에 가면 어쩝니까? 집에 가면 뭐 중심이 돼요? 우리 박매쌤 새벽기도 주일날 나오겠습니다 손 들어놓고 집에 가면 새벽기도 못 나오면 뭐 중심이 되세요? 내 육신 중심 되지. 그렇게 쉽게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본성이 인간 중심, 자기 중심으로 많이 연습된 악성, 악습으로 변질되고 타락되어 있는 이런 본성을 갖고 본능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콩조가리 하나라도 나눠 먹고 살아.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감옥에 가서 밥 조그만큼 주는데 모두 배가 고픈데 내 안 먹고 다른 사람에게 배고픈 사람 나눠줄 수 있을까요? 그게 참 어렵지요. 이다 자기중심, 피조물 중심, 중심이 바꿔졌다. 온 세상은 세상 임금 마귀가 주장을 해서 미혹하는 세상. 자, 보십시오. 보는 것마다 주님 잊어먹고 그거 보게 하잖아요. 듣는 것마다 주님 잊어먹고 듣는 그대로 살잖아요. 집에 가면 유튜브 보고 텔레비 보고 뭐 사라고 하는 선전이 얼마나 좋은 거 많이 해놔요. 그것만 보면 막 사고 싶고 막 돈 빚내가도 사고 그래가지고 내 편리하면 되지, 내 좋으면 되지. 그게 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지. 그렇게 세상은 주님도 잊어먹고 좋은 것이 많도록 만들어 놓은 이런 세상이에요. 좋은 차라도 팔아보고 더 좋은 차 사고 좋은 집도 뭐 깔아면 내보고 새로 치게 좋은 집 짓고 살고 세상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기지만 잠시 지나가는 세상이 주님은 악한 세상이라. 초막이라도 빈돌이라도 홀로 주권주의하시는 주님 모시고 사는 것이 그것이 천국인 줄 아는 사람은 참 복이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이번 집회, 새벽 집회도 다 나가자. 저녁 집회도 빼지 말고 다 나가자. 이 집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 주시어 내가 복을 받아보자. 이런 마음이 생겨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참 불쌍합니다. 불쌍합니다. 예. 변하는 세상입니다. 주님이 헷갈아 바꿔놓으면 어찌 변해가는지 모릅니다. 그저께 우리 건축하는 박 집사님 책임자가 목사님 큰일 날 뻔했어요. 왜요?
철근값이 너무 올라붙습니다. 미리 철근을 안 사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철근만 오른 게 아니고 나무값도 너무 올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가 원목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제대로 많이 들어올 대로 못 들어오니까 나무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참 적기에 우리가 이 기회를 놓쳤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 모든 물가의 흐름이나 유행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는데 마귀는 이용물이죠. 거기에 마귀에게 이용물 되면 참 자기중심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에게 피동되면 참 복 있는 사람 되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이런 악한 세상에서 악에서 모든 죄가 나오고 죄에서 모든 죽고 망하는 것이 그 결과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해주는 진리지요. 알지만은 악에서 잘 안 벗어나지지요. 이걸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다 말은 천사와 같이 하고 몸은 불사르게 봉사한다고 이웃을 도와주면서 내가 봉사를 하면은 아이고 당신이 참 교회에서 제일 일 많이 합니다. 수고 많이 합니다. 자기를 위해 주거든. 자기를 위해 주니까 그렇게 칭찬하고 또 칭찬받는 사람은 아이고 내가 제일 일 많이 하구나. 내 중심으로 나를 알아주네. 나를 위해 주네 싶어 우쭐우쭐해지고 그게 다음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악한 마귀가 치켜 올려준다고 자기 위해 준다고 자기 위하는 사람 올려주고 또 자기를 위해 주는 그 사람은 나를 올려주니까 그만큼 아이고 그렇지요 아이고 그래 미안합니다 그래도 내가 그만큼 못하지만 하면서 겸손한 척해도 올려주니까 우쭐우쭐 잘해주고 이래 하도록 만드는 역사가 다 마귀 역사라면 그 중심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소리 못 하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권능입니다. 이건 못 보도록 합니다. 참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면서 천사의 말을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리요? 나는 울리는 꽹가리 소리다. 시끄럽게 귀만 시끄럽게 하는 소리다 이 말이요.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희생은 했는데 대가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세상을 두고 무슨 세상이라고요? 악한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주님은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지요. 악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살아야죠. 선하게 산단 말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말씀을 따라 살아야죠. 주님 중심 위주. 참 많이 들었지만 내 생활 속에 들어가면 주님 중심 위주가 아니라 내 중심 내 위주로 바뀌어가지고 말도 하고 관계도 가지고 일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 참 기도하고 눈이 밝아야 돼요. 우리가 이 악에서 벗어나 선하게 살도록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활로 대속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 소망과 믿음이 어디에 있겠어요? 주님에게 있겠습니다.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소망과 믿음이 있게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라.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너희 생명이라. 생명이신 주님 중심 위주로 살도록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살도록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는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 중심 내 위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중심 위주로 살면, 생명이신 주님하고 나와 연결되어 살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넉넉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중심 위주로 살도록 구원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영시하는 소망과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새벽에도 일어나야지요. 새벽 예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자. 이래서 새벽 시간 4시부터 예배 집회할 때만에 한번 힘써 보십시오. 피곤한 것 같지만 피곤이 다 물러가는 것은 내 속에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육신을 움직여 주실 때는 피곤도 다 이깁니다.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래서 이 악한 세상을 주님 중심 위주로 주를 향한 영생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주님 기쁘시게 하고 주님 영화롭게 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요걸음 걸어야 되겠다. 우리 소망을 죽게 두고 주님만 믿고 살면 참 주님이 내 중심되고 내 위주가 되면 지혜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예. 또 세상을 무슨 세상이라고 말씀합니까? 엄난한 세상이라. 남녀 이성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면 금방 엄난한 세상으로 확 바뀌어가잖아요.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보다 도시에 와가 살면 그 도시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 갔을 때 그 사회는 어떤 세상이고 아침마다 신문 보기가 겁이 나요. 그래서 우리 집에 도철이 도원이 이놈 중학생인데 고등학생 되는데 이놈들 데리고 가 여와서 신앙생활하기나 힘들겠다. 야, 우리 준호는 눈 똑똑 치고 앞을 보는데 저 아버지 이제 잘 보고 있어요. 한참 잡는다. 적기 좀 깨워줘야지 애미가. 모일났네. 얼마나 피곤한지. 세상 살기가 저래 피곤해요. 세상 살기가.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회에 가가는 아이 언어도 제대로 안 통하면 금방 다 자식들 버리겠다 싶어서 안 들어가서 다시 나왔어요. 그 결단도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주님이 딱 확정해놨습니다. 악하고 엄난한 세대다. 악하고 엄난한 세대다. 남녀 이성만 엄난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면 세상을 비유해서 뭐라고 비유합니까? 음녀. 아주 자기를 사치하고 자기를 아름답게 하고 자기를 아주 보기 좋도록 만드는 세상입니다. 오늘 세상에 그렇지 않아요? 울산시를 차를 타고 다녀보십시오. 거리마다 얼마나 반듯반듯하게 만들어내고 건축물을 아름답게 보기 좋게 만들어내고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려놓는지 이 공업탑이야 거리에도 보니까 불빛도 좋게 하고 도로도 반듯하게 하고 하수도도 바로 내게 하고 참 보기 좋게 건물에 들어가 보면 그만 이 속에 어떤 건물 큼직한 건물 속에 들어가면 새로운 도시가 하나 형성된 것처럼 새로운 세계가 하나 형성된 것처럼 큰 건물 속에 들어가 보면 그만 다 놀랄 만큼 그런 건물 만들어나는 이런 게 세상 문화 아닙니까? 세상 문화. 이걸
만들어가면서 아름답게 편리하게 좋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유혹을 내가 돈벌이를 잘할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와가 이 돈을 많이 풀어갖고 하도록 하고, 그 유혹하는 세상인데도 좋은 세상인 줄 알고 사람들을 끌려갑니다. 이렇게 미혹하는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미혹하는 세상을 엄려라 그래 말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라고,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라고. 이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가늠 많은 여자들이여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부모들은 세상 이런 지식이 자식들에게 있어야 잘 산다 알고 학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좋은 선생님 만나도록 하고 유학도 시키고, 부모는 막 뼈저리게 일해가 죄짓고 돈 벌어가지고 죄짓는 자식 만든다고 얼마나 수고 많이 합니까? 헛수고했네 헛수고했네. 하나님하고 짝하지 않고 하나님은 배반해버리고 세상하고 딱 짝해가지고 나가도록 만드는 이 세상을 무슨 세상이라고요? 엄난한 세상이라. 엄녀 세상하고 짝하여 살고 주님하고 짝하여 살도록 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그 배후가 악녀입니다. 이런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죠. 깨닫고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엄난한 세상이라. 이런 지식에 그만 푹 빠져가지고 그 지식을 자기에게 마구 둘러마시는 것을 뭐라고 비유해서 말씀합니까? 음행의 포도주. 엄녀가 오른손에 금잔을 들고 있는데 그 금잔 속에 뭐가 담겼어요? 음행의 포도주가 가득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들러 마시고는 취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하고는 짝하지 않고 세상하고 짝해서 정신없는 사람, 지혜 없는 사람, 미련한 사람, 죄를 범하는 사람 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엄난한 세상이라 이 말입니다. 저희 부친은 공부하지 마라. 공부 안 해도 잘 먹고 산다. 진실되게만 살면 산다. 전 클적에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죠. 지금 미래 돌이켜보면 참 바로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살면 되지. 세상 지식 그거는 좀 몰라도, 세상 사는 게 좀 불편해도, 좀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살 때는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은 아무 소용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 지식은 알면 알수록 잘 이용만 하면 되는데, 이용하지 못하고 내가 이용당하기 때문에 문제지요. 이용당하니까 문제예요. 잘 이용만 하면 선물되는 겁니다. 예? 세상 지식이나 세상 문화나 과학이나 예술이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관계없이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라. 주님은 이렇게 딱 판정해 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나는 요래 알고 있다. 우리 김 장로님도 그래 알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 다 안 들렸는데 그래 알고 있습니까? 다 들었습니까? 우리도 다 그래 알고 있습니까? 악하고 엄난한 세상이라.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 인간의 지식을 따라서 삶으로 세상과 짝하여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음을 걸어가도, 아이고 그래 새벽기도 못 나와도 그래 가 살아야지, 주일을 못 지켜도 그래 살아야지, 성경을 못 읽어도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고만 세상 뉴스나 보고 공부를 하고 거기에는 몰두해야지. 자,
모두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인 것처럼 비정상을 정상으로 알고 있으니 믿는 사람들이 그것이 다 악하고 엄난한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는 무슨 생활이 돼요? 외식하는 생활이 되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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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 뜻대로 세상 따라 사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외식입니다. 외식.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러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가는 줄 알고 이렇게만 하면 되지 하지만 생활은 전부 외식 생활하고 있다 이 말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이 설지인저 그 화를 벗어나려고 하나님 주시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 주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거든. 뭘 보여달라고요? 표적을 봐요. 그러면 내가 구주로 믿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표적은 많은 표적들이 있지만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장사됐는데 부활한 이게 표적이다. 부활하는 것이 표적이다. 아직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아직 살아나지 않았지만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이것이 너희들에게 표적이니까 내가 죽어서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되고 내가 땅에서 3일 만에 부활하거든. 이 표적을 보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고 나에게만 복종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져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두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해요. 전 이번에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듣고 책임질하면서 기도하면서 외식하는 것은 외식인 줄로 모르고 그저 나도 이렇게 열심히 충성되어 살았습니다. 이러면 구원되는 줄 알았지만 외식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본권은 얻어 건설구원은 헛일했구나. 목회를 한다고 와서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다 했지만 외식하는 것은 참 헛일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에게 순종함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다 헛일했다. 기가 찬 겁니다. 예? 주님이 미리 예고해 주는 것이죠. 미리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엄난한 세상을 사는 것은 세상 살지 말란 말입니까? 세상을 살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죠.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악하고 엄나는 세상에서 누구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누구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누구에게 복종하라고요? 주님에게 복종해라. 참 어렵는데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복종하는데 어머니에게 복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지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복종하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복종이 되도록 살아야 돼요? 주님에게 복종이 되도록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너희들 내게만 내 말만 듣고 살아라. 아버지 어머니 시키는 말이 하나님 시키는 말씀이 아닐 때에는 하지 말아라 이래 안 하고 어쨌든 아버지 엄마 말씀만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도록 해도 예 하고 따라가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돼요? 외식하는 자가 되죠.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되어 가서 다리오 왕에게 복종하는 생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기로 안 해요. 세 총리 중에 최총리 중에 다리오 왕에게 복종은 제일 잘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제일 잘한 사람이 사랑을 얼마나 받았던지 다른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할 만큼 왕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사랑받습니까? 뭐 때문에 사랑받습니까?
순종하니까, 왕에게 순종하니까. 그런데 순종 안 하는 것은 절대 안 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순종 안 했습니다. 어떤 거는 하나님에게 거역이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순종이 안 되는 것은 절대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악하고 엄난한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직장에 나가서 일하면서 자기 직장 상사의 말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나는 아무 말도 안 듣고 나는 주님 말씀만 든다 하고 직장 다니는 걸 싫고 나는 내 사업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내 홀로 독단적으로 사업해야 되지 누구 밑에 가서는 다 일 못합니다. 나는 내 혼자 일합니다. 자, 혼자 일하는 사람은 누구 따라가는 사람이요?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이, 자기 왕이 된 사람. 이걸 잘 모르죠. 나는 새벽 기도 가고 싶으면 새벽 기도 가고, 저녁 예배 가려면 저녁 예배 가고, 주일 지키면 주일 가고, 집회 가면 집회 가고, 내 자유로 합니다. 자유업을 하니까 참 좋지요. 그런데 주님이 머리 한 대가 있고 자기가 머리 되어 있는 사람은 누가 왕입니까? 자기가 왕이요. 이것도 구별 잘해야 됩니다. 예? 언제나 내가 왕이 되지 않고 주님이 왕이 돼서 주님에게 복종하는 신앙생활, 주님에게 피동되는 믿음 생활, 이것이 되어야 세상을 이기고 세상 그 모든 것은 천국을 건설하는데 좋은 자본이 되고 선물이 되지, 주님에게 복종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주님만 믿고 따라가도록 성경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땅히 지켜 순종해야 될 구원의 도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귀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런 걸음을 걸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살고 있으면서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표적을 구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하는 이 일에 주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이 일에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저 이병호 목사가 학교 다닙니다. 그때 한 5살 됐는가? 나는 아마 1학년 아니면 막 초등학교 나가기 전인가 2학년인가 뭐 그만한 때입니다. 아, 주일날 오전 주일학교 예배 마치고 집에 와가 집에 있고 집 보고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를 갔는데 비가 얼마나 따르는지 물이 흘러 넘쳐나갈 만큼 막 길목에 넘쳐나갈 만큼 비가 내리솟습니다. 그때는 우산도 없고요, 비옷도 없고요, 그저 있어봤자 우장정도 있고 비닐이 없었는 때입니다. 그래서 동생하고 둘이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자. 비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아버지 어머니 예배 딱 마치고 오면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자. 그래야 집에 잘 오실 거 아니냐고. 그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데 그래 간단하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데 막 비가 그쳐요. 하늘이 맑아져요. 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했을 때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의 표적이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신앙을 가져야 자라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사는 것이죠. 오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주님에게 복종하는 선한 생활, 복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십자가에 죽을 때에 정욕을 따라 사는, 육체를 따라 사는, 자기 위하여 사는 옛사람 나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주여, 나는 이제 내가 주장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산 제물이 됩니다. 오늘 우리 주일을 지키면서 나는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기쁘신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이 되는, 산 제물이 되는 예배를 드려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좋은대로 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에게 바쳐지는 제물이 돼야 내 중심 내 위주로 살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주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으면 주님 부활에 연합한 새 사람으로 말이라 살리라. 그러면 따라 살리라. 그래서 기독교는 사활예도입니다. 먼저 죽고 다음에 사는 거예요. 모든 생활 속에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예배를 바로 드려야 생활이 바로 되는 거예요. 예배 때에 내가 산 제물이 돼서 주님 앞에 바쳐지면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나는 죽고 주님 부활이 연합한 새 사람 생활은 성령을 따라 살고 진리를 따라 살고 주님을 따라 사는 새 사람 생활 아닙니까? 이러니까 삶은 악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 속에서 선하신 주님 모시고 사는 생활이 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주님의 기쁘신 뜻에 복종하고 살게 되고, 이러니까 세상은 이기고 세상은 모든 것은 우리 천국을 건설하는 데 좋은 자본이 되어 서여지도록 선물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래서 주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어야 주님 부활에 연합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되어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으로 사는 이렇게 살면 주님의 능력이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구역에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내 가정에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내 하는 일의 역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풍성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주를 본받고 닮게 되는 이것이 우리 성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죽음 넘어 건설됩니까? 이 세상에서 건설됩니까? 이 세상에서 건설됩니다. 참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의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외에 없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표적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이 말을 잘 못하네. 주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위하여 부활하신 이 대속의 공로를 내가 입은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어떻게 봤어요? 언제 봤어요? 어떻게 봤습니까? 언제 봤습니까? 주님이 계약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 보니까 내가 일할 때나 말할 때나 내가 행동하는 거기에 요나의 표적,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권능, 내가 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바쳐지니까
주님이 나를 붙들고 서서서 나는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소서 주님의 지혜로 살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 정수희 집사님 한참 전 정수희 집사님 자 뭐지 또 손을 들긴 다른데 뭔지 자 손 내립시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주님 나 위하여 죽고 주님이 나 위하여 부활하신 걸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약의 실상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주님이 나 위하여 죽었고 주 위하여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믿게 되지요. 그래서 부가목교회 주님은 뭐라고 말씀입니까? 흰돌을 주고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줬는데 어떤 자만이 그것을 알아요? 받는 자 외에는 모른다고 해놨어요. 이 새 이름을 기록해 주는 것을 받아본 자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믿음으로 계약을 따라 살아보니 계약의 실상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에 주님이 나 위하여 죽으시고 주님은 나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걸 확실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 떠나 살지 아니에요. 생명의 도입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것은 말로만 되어 있는 그런 도가 아닙니다. 실상의 도입니다. 계약의 도요, 실상의 도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지극히 큰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 구원을 역사해 주실 수 있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번에 좀 변합시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